자, 오늘 대제사장의 위임식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대제사장들의 옷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위임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의 직무를 하기 전에 임명식을 딱 하는 겁니다. 임명식을 하고 이제 그들이 그런 직무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위임식입니다. 이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앞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지를 쭉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계속 살펴봤죠.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무는 모든 백성들의 대표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늘 휘장 안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달릴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참된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리고 그 대제사장에 예표된 것은 그의 옷에 사실 그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것처럼 어깨에 있는 보석이라든지 가슴 흉패에 있는 보석들, 12보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의 희생제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예표하냐면 우리 자신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이죠.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님입니까?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목사도 제사장이 다 우리 제사장인데, 예수 믿는 모두가 제사장이죠. 예,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 마치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위임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런 제사장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삽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삽시다. 예. 자, 오늘 이 위임식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냥 보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준비물이 나와요. 이 위임식 할 때 어떠한 준비물을 가지고 위임식을 해야 되는지. 자, 거기 보시면 일단 1절에서 제일 중요한 제물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린 수소 하나, 그리고 흠 없는 순양 둘, 이렇게 해서 동물이 3개 나옵니다. 자, 어린 수소, 그 다음에 순양, 그래서 3마리가 나오게 되고요. 2절에 보시면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가재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 다음에 이것들을 3절에 보면 모두 한 광주리에 담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무교전병, 이거는 그 다음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3가지 그 제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위임식은 지금부터 저를 잘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십시오.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단계요? 4가지. 자, 오늘 설교 들을 동안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4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물로 씻는 과정이에요. 되게 쉽죠? 물로 씻는 과정. 자,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직 물두멍이라는 게 안 나왔어요. 그러나 물두멍에서 그들을 씻기죠. 자, 그들이 목욕 못할 나이가 아닙니다. 다 목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씻겨줘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물로 씻기는 거. 이 제사장 위임식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요소라고 했어요. 자, 전체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 첫 번째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옷 입히기입니다. 옷 입히기. 옷 입히기. 자, 그래서 5절, 6절을 보시고 그 다음에 9절도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옷을 입히는지. 자, 5절,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자, 이거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생각나시죠? 안 나세요? 우리 매주 했죠, 이거. 저는 설교를 해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여튼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잊어버리면 괜찮습니다. 뭐 다시 한번 출애굽기 언제 한번 하면 되죠. 제가 왜 이렇게 말이 꼬입니까? 자, 그다음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아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지금 옷 입히기 하고 있죠? 자, 옷 입히기는 여태까지 옷에 대한 의미를 다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하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물로 씻기기. 두 번째, 옷 입히기. 자, 그 다음은 뭐냐 하면 관유를 붓기입니다. 기름 붓기입니다. 따라해주세요. 기름 붓기. 자, 기름 붓기는 어디 있냐면 7절에 있습니다. 지금 그 두 사이에 7절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자, 3가지 되게 쉽죠? 첫 번째 물로 씻기기, 두 번째 옷 입히기, 세 번째 기름, 관유. 아주 순결한 감람 열매를 찧어 만든 기름이란 뜻입니다. 그걸 이제 붓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자, 이제 4번째가 좀 복잡합니다. 오늘 나머지는 그 4번째가 3가지로 나뉘어져요. 근데 처음에 제가 제사 제물이 3개 있다고 그랬죠. 뭐 있죠? 수소 하나, 어린 수소 하나, 또 순양 2마리, 흠없는 순양 2마리. 자, 요 3 제물을 바치는 3가지 제사입니다. 여기부터는 굉장히 쉽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제사 3가지가 나오는 거. 오늘 제사가 3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절부터 14절까지가 그 첫 번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속죄제입니다. 어디 속죄제라는 말이 10절부터 14절을 쭉 보시면 14절 맨 끝에 속죄제니라 보이시죠? 네. 자, 잘 따라오십시오. 자, 지금부터 4번째 중에 첫 번째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사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조금씩 다른데, 피에 좀 우리가, 피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11절에 송아지를 잡고 12절에 보면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버립니다. 자, 피를 제단에 바르죠. 그리고 제단 밑에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제단 우리가 전에 했습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십자가.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거기에 예수님 모든 피가 뿌려졌고 쏟아졌죠. 십자가 밑에 쏟아졌죠.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그 다음에 간 위에 있는 꺼풀, 콩팥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자, 기름을 모두 다 불사릅니다. 나중에 제사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기름은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좀 재밌죠? 재미없습니까? 네,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구절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모든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성 밖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십자가 지시고 성 밖으로 나와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죠. 자, 이 성 밖으로 나오신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요거를 보고서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를 가리켰다는 걸 알았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13장 11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 그러므로 누구도? 예수도 자기 피로써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서요? 성문 밖에서 권을.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진 밖에서 타고 있는 것들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걸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네 번째의 두 번째 제사입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번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화제이기도 하고, 또 처음은 이제 속죄제였고, 그 다음에 화제, 헌신의 제사인데, 이것은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8절을 보시죠. 좀 전에는 뭐 똥하고 고기하고 모든 그 기름을 뺀 거는 진 밖에서 불사르는데 18절을 보시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헌신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사 어떤 제사냐 하면 헌신의 제사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제사냐면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 두 번째는 어떤 제사예요? 헌신의 제사.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사는 정결의 제사인데 이것도 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데에 근데 저마다 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사는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순양 마지막 한 마리를 잡는데 피를 가져다가 어디다 이렇게 바릅니까? 맨 처음에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에다 이렇게 바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다 바르죠? 피를? 오른쪽 엄지에다가.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른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귀에다가, 오른쪽 엄지에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발에다가 이렇게 밟고,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바르고, 나머지는 다 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피가 분명히 십자가 위에 뿌려졌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 위임식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십자가에 뿌려졌을 때 동시에 그것은 누구에게 뿌려졌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케 됐다는 말이죠. 정결의 제사예요. 21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거 이제 거기만 뿌리고 쏟아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관유와 그 피를 같이 그들의 옷에다 또 뿌립니다. 예, 옷에 또 뿌려요.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 피로 인해서 그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에 뿌려져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제사, 네 가지 과정 중에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세 가지 제사를 할 때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 안 읽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죠. 맨 끝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0절 맨 끝에. 머리에 안수하죠. 여러분 안수가 뭐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안수는 밀어 넣는 겁니다. 내 죄를 이 죄 없는 재물에 밀어 넣는 게 안수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요즘 안수기도 하고 뭐 이런 거하고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내 죄를
그의 머리에 밀어 넣는 게 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의로움, 이 양의, 이 순양의 깨끗함, 이 숫소의 깨끗함은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안수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제사에 있어서 이 안수가 계속 들어가요. 자, 우리가 지금 10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 몇 절을 보았냐 하면 몇 절입니까? 15절 한번 보죠. 15절. 거기도 맨 끝에 보면 뭐 있죠?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안수를 한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위임식 때는 반드시 안수를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 제물의 의로움이 내 것이 되고 내 죄를 위해서 이게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의 깨끗함에 있지 않아요. 나 대신 죽은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죠. 이 제물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디에 또 이 안수라는 말씀이 나오냐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안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한번 쭉 생각해 볼 때 먼저 이 네 번째를 제가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자, 우리 모두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예, 모두 제사장입니다. 아멘 해주세요. 예, 모두 제사장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일들과 여러분이 하는 일들의 종류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자, 이 일을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느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유, 나 같은 게 어떻게. 여러분, 그 바른 자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 있다. 예수께서 나로 당신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이거는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어, 이런 뻔뻔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붙들면서 나아가는 게 제사장의 그런 직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이 위임식 하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수 한번 하고 죽이고, 아마 고기는 밖에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또 안수해요. 또 죽여. 이번엔 그냥 몽창 다 불살라 버립니다. 세 번째는 더 무섭죠. 그때마다 피 재단에 바르고 뿌리고, 세 번째는 죽여가지고요. 이번엔 모세가 진짜 피를 갖다가 가져와서 여기다 하나씩 발라줘요. 야, 너 거룩하다. 이 뭐예요? 여기다 발라요. 오른쪽 발가락에다 막 바르면서 너 거룩하다. 그 다음에 옷에다 그 피 뿌립니다. 너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근데 너 대신에 죽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 같은 자가 제사장으로 섬긴다. 너 예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섬겨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도대체 뭘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면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의지지, 예수 의지.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고 그 피가 내게 뿌려졌다는 걸 날마다 기억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도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담대하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한번 기억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임식에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죠. 처음에 뭐였죠? 물로 씻는 거. 두 번째는요? 옷 입히는 거. 세 번째는요? 예, 관유,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여태까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물로 씻는 것과 기름 붓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씻는다는 것은 신약에서 뭘로 나타나지요? 제가 얼마 전에 오후 예배 때도 한번 다뤘습니다. 씻는 거는 세례로 많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을 믿음으로 공적으로 고백하고 외적인 표로 인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세례라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죠? 그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뭔 씻을 죄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임하시죠. 어떻게 임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하늘에서는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임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제 물로 씻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것, 이것이 이제 기름 부음에 해당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디를 좀 봤으면 좋겠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 받으심을,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과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 공적인 사역들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례를 통하여 공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람들 앞에 확인하면서 부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역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로 인하여 씻음을 받았으면 그 씻음 받은 자는 그냥 이 죄를 씻음 받은 것과 함께, 이거 너무 소중한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의 기름 붓듯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된 그 성경에서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구약의 위임식에서 보지 않습니까?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씻어요. 아론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근데 그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이 부어져서 그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으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날마다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정죄감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참 힘들다. 너는 참 너무 부족해도 너무 힘들다. 날마다 든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정죄와 원수의 여러 가지 그 모욕들이 분명히 들릴 때 낙심도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잡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씻음이 아닙니까? 그렇죠? 막 정죄가 와요. 실망도 해요. 그러나 다시 뭘 잡아요? 그래, 나 부족하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냐? 나도 안다. 내 예수께서 그러나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걸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다시금 충만하게 하시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자,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 물이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세례 받아야 천국 갑니까? 그런 건 아니죠. 세례는 하나의 표요인이니까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위임식에서도 보듯이 물로 씻은 우리의 죄를 씻는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36장 25절. 얼마 전에 오후 예배도 봤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 예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깨끗게 하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우리가 회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회개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전부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고 거기서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느냐? 성령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 27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 안에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디도서 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에 씻음.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대요. 요한일서를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게 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것을 아세요?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한일서의 이 배경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아냐면 이 배경은 이겁니다. 이단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부터 왔는지 혹은 거짓 영으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진리와 비진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성령의 마음들을 주시고 말씀을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구분하게 하시고 말씀이 올라와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면서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서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우리 참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재미있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져요. 성령이요 이건 아무래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걸 구분하게 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다윗이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막 주의 손이 누르잖아. 이건 아니야. 여러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가르치신다고.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성령께서 인정하기 싫어도 이 말씀이 맞다고 내 안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십자가가 나의 해답이라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소리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해요.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맞아떨어집니다.
이 희한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맞이하잖아요. 너무 좋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면서 춤을 췄어요. 자,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 그걸 딱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갈은 신앙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왕이 채통이 없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왕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여자들 보는데 말이야 참 염치 없는 사람처럼 채통도 없이 그렇게 춤을 춘다고 면박을 주고 바가지를 긁죠. 자, 그때 여러분 다윗이 성령 충만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데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춤을 췄어요? 하나님 앞에서 췄다. 그게 자기 안에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마누라한테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이 충만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충만함 때문에 이기는 거죠. 물론 마누라 이겨서 뭐 좋겠습니까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비진리가 나를 위협하냐 이게 비진리가. 사실이 아닌 것이. 얼마나 우리의 원수가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냔 말이에요. 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 안 된다는 거. 너 예수도 너는 못 신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싸우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자빠져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올라와서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예수가 해답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가 진리고 그래도 나는 예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들을 성령께서 해주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잠깐 봤는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 그 사람이 괜찮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지사 물로 씻고 기름을 붓고 위임을 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뭐 너의 깨끗함으로 아니다 이거.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세상을 향한 마귀의 거짓말을 이겨내고 나는 예수 안에서 정결하다. 그다음에 성령 충만으로서 말씀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 오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